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모든 일들을 그래서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 온전하여 소문이 없고 아직 범행되지 아니한 불로 안정하지 내게도 불러오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은 엘리야사 손가락에 불을 주시고 그 불을 내가 앞에 일곱 번 뿌리고.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서 말씀은 토라의 말씀을 이 삶 속에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의 말씀이 처음에는 이 말씀들을 이루지 못하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늘 불평하고 원만하고 뭐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징계와 또 이 채찍을 맞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제 성숙한 신앙이 돼서 불평 원망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어떤 공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똑같은 상황이다 할 수 있죠. 출애굽한 백성들, 우리 예수를 믿은 것은 세상에서 출애굽한 것이요. 이제 세상에서 출애굽했지만 세상에서 출애굽했다고 당장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애굽한 우리들이 이제는 광야교회라는 이 인생의 교회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철저히 훈련받고 깨달아져서 온전한 신앙되어 그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구원이다라면 구원은 예수님과의 결혼하기 위한 하나의 약혼, 정혼한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혼한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제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되고 연단돼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의 장성한 그 신부가 돼서 주님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천국은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그 시온집을 차리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의 신부 단장이 잘 되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주의 보좌에 넉넉히를 싣는 주님과 신방을 천년 동안 꾸리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과는 예수만 믿으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이제는 출발이에요. 이제 예수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 이것이 장성한 분량이요. 그래서 그야말로 신부가 단장이 잘 돼서 신랑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과연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준비가 됐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결혼법에 보면 신랑의 아버지가 판단해서 이제는 결혼해도 되겠구나 라고 싶을 때 신랑을 통해서 신부와 신부를 맞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언제 오실지 예수님도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말씀은 그 결혼의 적정한 때 신부가 잘 단장이 되어 있는가, 그 적정한 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옵기는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때로는 끊임없이 불평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지만 결국 이 마지막 때 가서는 깨닫고 그들의 온전한 신앙으로 그 넉넉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넉넉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토라포션 39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은 토라의 삶을 토라를 통해서 적용시켜보고 그것이 부족한 것이 뭔가 부족한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할 수 있죠.
부족한 것을 다시 갱신시키는 것이 신명기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사경을 다시 갱신시킨 것이 신명기고요. 이 모세 오경을 상속에 적용시켜봐서 부족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또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와 시가서 그 뒤에 쭉 기록되는 말씀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완성케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많은 부분에서는 착각이 날 수 있어요. 왜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그 설계 도면을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집이 완성케 되는구나 라는 그 설계 도면을 안다라면 그 설계 도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기둥을 세워야 되고, 처음에는 기초공사를 놓고 그 다음에 벽돌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세우고 또 지붕 천장을 올리고 나름대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가 바로 그 단계의 가장 기초가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도 이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신앙은 바로 기초공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쌓여지지 않으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상수가 날 때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토라는 기초입니다. 토라는 가르침이고 토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사가 잘 놓여져서 어떤 신앙의 어떤 연단의 과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때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은혜가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그 은혜를 그야말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실 부지기수도 많아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이 잘 나가다 옆으로 빠지는 것을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떤 경우는 신앙이 참 출발이 좋아요.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내 이 목숨 바쳐서 주님을 충성하리라, 주님만을 섬기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그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이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하고 뭔가 좀 이 평안해지고 형통해지는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길로 나가서 곁길로 빠져서 삼천포로 빠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것이 토라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토라의 말씀으로 기초가 잘 놓여져서 우리를 결단코 삼천포로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적용시켜 나가면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때마다 그 상황마다 말씀을 주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그 윤례를 정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토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첨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 말씀이 이 붉은 암송아지라는 그 제목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자, 여기 하나님께서 율례를 정해주시는데 민수기 19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례를 정해주시는데 그 율례가 흠이 없는 온전한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이 진 밖에서 잡아서 철저하게 태워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흐르는 물과 섞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해가는 그 예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 율례가 영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율례다. 민수기 19장 2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영원한 율례인가? 우리 신앙의 애정 속에는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정결하게 살겠다고
작정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참으로 흐르는 물과 이 붉은 암소가지를 태운 죄를 통해서 정결례식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바로 이 율례는, 여기서 기록되는 율례라는 단어는 영원하다라는 그 의미예요. 호크라는 그 호크, 영원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영원하다는 그 단어, 호크라는 단어가 원형이 되겠는데요. 후카트라는 단어의 원형이 호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영원하다, 그런 그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율례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 늘 정결함으로 씻어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정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철저하게 영문 밖에서 바로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 죄와 흐르는 물을 섞어가지고 그 정결례식을 행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묵상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우리는 날마다 씻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가 묵상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야말로 상처포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막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거예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나락으로 지옥으로 막 떨어집니다. 어찌할까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그분이 막 이 낙심천만에다 갑자기 단어 하나가 딱 생각나는데 예수의 보혈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하고 보혈을 찾는 순간에 그 몸이 쫙 다시 올라가서 지옥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차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찌 보면요 주목받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묵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예수의 피로 씻음받았다면, 그러나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냐면요 언제 또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는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야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씻음받아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민수기라는 단어가, 민수기는 바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바미드바르는 바하나는 집, 신도를 표현하고요. 또 맹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 물의 나라, 이 말씀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다바르, 뒤에 있는 다바르는 바로 말씀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단하게 파장하면 신부를 말씀의 근원지인 에덴으로 데려왔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와의 왕국으로 신부를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이 민수기라는 그 말씀은 그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로 신앙의 생활을 광야 같은 그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같은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 믿어서 형통해지고 모든 것이 날마다 다 좋은 일만 있으면요 광야 교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광야라는 것은 뭔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들이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광야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철저히 뽑아지고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위치에서 그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 단장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교회에서 철저하게 말씀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광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이에요. 그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나라가 계시록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계시록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는 말씀의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을 잃어버린 불쌍한 인생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어지고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잘 단장돼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에덴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해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있죠. 시험. 중간고사도 있고요, 기말고사도 있고, 여러가지 또 같은 상교학교 가려면 또 시험도 먹어요. 그 시험은 뭘 말합니까? 그 시험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다른 상교학교에 올라갈 수 있고, 또 취직도 될 수 있고요, 또 좋은 자리도 차지할 수 있고, 그만큼 연단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돼가고 성숙돼 가더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더욱더 마음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돼서 주님 모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여정이 다 되셔서 반드시 신부의 반열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하는 바로 광야 속에서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요. 그것을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기초지만 그 기초가 결국 완성돼가는 것이 시작에 있는 말씀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모든 성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신앙, 더욱더 완전한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와의 십자가의 희생은 완전히 성취되어 영원하다.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그 율례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바로 붉은 암송아지 점도 없이 흠도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묵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대신 십자가 희생하신 것은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안은 죄가 넘어가 버리므로 유월했다고 그랬죠.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영원한 유월절이 돼서 우리를 죄를 넘겨버리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가 묵상되신 은혜가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 붉은 암송아지는요, 자, 그전에는 이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릴 때 제단 안에서 이 성막 안에 이 번제단에다 제물을 태워 드리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만큼은 제단 밖에 영문 밖에 가서 그것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진 안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정결해진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정결한 상태. 그래서 이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건이 성전 안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성전 밖에서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얼굴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요, 거기를 바라보면서 나의 죽는 것이 바로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전 안으로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 성문 진 안에, 성전 안에 그 성전 그 밖에 있는 것이 바로 골고다인데, 골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십자가의 그 골고다는요, 그 골고다 그 자리라기보다는 엉뚱한 자리에다가 지금 골고다 자리에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것이 성지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이 성전산을 향해서 감람나무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죠.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이 감람나무가 있는 것이고 감람산이라고 표현하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고,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에 달린 자리고, 그 자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자리고, 그 자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자리예요. 그만큼 중요한 그런 자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마귀들은, 사탄들은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엉뚱한 자리에다가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고, 이 자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자리고, 엉뚱한 자리에다 정해놓은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도 동일하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는요,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잘못된 신앙만을 갖게 만들고, 우리가 되게 많은 경우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잘못된 신앙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이것은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모든 인류를 살리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희생이 없으면요,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요, 취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것이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받을 만한 조건을 계산하고 사랑한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예수의 사랑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닮은 신앙이에요. 주님을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자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게 애쓰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가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나의 목적이, 물론 어린아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다보다고 하는 신앙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끊임없이 자기 삶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지만, 진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주교가 되는 자들은요, 뭔가를 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철저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초등학교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다보다고 하는 신앙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요, 뭔가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다면 아직은 신부가 아닙니다. 아직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주의 보좌에 이룰 수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영문 밖에 나가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저 지성소를 향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문 밖에서 잡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그 피를 가지고 7번 제단에다 뿌린다 그럽니다. 엘리야살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린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 천지 창조는 6일 만에 이루어졌지만 사실 천지 창조의 완성은 7일까지예요.
왜냐? 7일째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6천년의 역사가 끝나갑니다. 이제는 새로운 천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쯤은요, 바로 안식이라는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도 완전한 나라라기보다는 천년왕국의 끝점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고, 그때부터 영원한 그야말로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완전한 신앙,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신앙,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완전하게 희생하신 예수, 완전하게 희생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라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묵상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람의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아직은 새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묵상돼서 예수의 피가 절제 흘러감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 흘러가면요,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예수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뭡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면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피뿌림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흘러가는 축복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인생은 다 바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인생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떠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제사장이 보는 데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하고 동시에 백향목과 오슬주와 홍색실을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 넣습니다.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주는 하나의 의식 중에 한 가지인데요, 백향목과 오슬주와 홍색실이 있죠. 이것은 다 백향목이나 오슬주나 홍색실은 빨간색을 표현하는데, 특별히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 왕 중에 왕이다 그러면 나무의 왕을 백향목이라고 표현해요. 그 백향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우슬주는 철저하게 풀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풀을 우슬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우슬주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셔서 그것이 바로 이 홍색실로 묶여서 불 가운데 태워지더라는 것이에요. 다 우리 인생은요, 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때부터 미혹을 당해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인해서, 바로 주님을 인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앞에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면 너희가 복 있는 자가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나를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참는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다 그래요. 주님을 인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상담을 하시는데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별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눈을 흘리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면박을 치고 창피를 주는 거야.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반응하면요,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요? 뭔가 화풀이를 하더라도 단단하겠죠.
그럼 우리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닮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다른 사람한테 멸시를 받는 것, 그것이 내가 부끄러운 것 같지만 주님은 다 기억한 바 되셔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100배 1000배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요 상함받을 만한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나 그 상함받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은 가짜인가 아직은 쭉쟁이인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분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나를 상함받게 하셔서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라면, 아니 내가 죽었다라면 반응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면 아직은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아직은 덜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직은 온전히 완전한 신앙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의 저울에 달아가서 아직은 부족하다, 너 광야에 가서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작년의 걸음으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가요. 40년 가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40년 갈 거 없이 열흘 만에 신앙에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으면 돼요. 이 순간에 못 박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요 문자 메시지 줬대. 미안하다, 내가 뭐 당신의 마음을, 그것도 후배예요, 당신의 마음을 사랑해 이끌려 용서하라. 저 사람한테 나를 낮춰서 저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막이에요.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히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향목 같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슬조 가장 낮고 천한 풀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쳐서 자기를 복종시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천하가 다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높임을 받기 원하시니까 그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기 원하시니까 내가 종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철저히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함받을 일 속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성취하시는 복된 자가 돼서 만왕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5가지 예정 중에서 마지막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 의나 드러내고 자기 욕심이나 부리고 자기 자아나 자기 주장이나 앞세우는 그 사람이 철저한 권세를 받기는커녕요 마귀 따라 지옥에 안 가면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죽는 것이에요. 신앙은 사는 것이에요. 마귀는 네가 살아라, 네가 잘 돼야 된다, 네가 복받아야 된다, 너를 드러내야 된다, 너 이름을 높여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너가 죽으라는 것이에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죽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죽는 것이 사실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사실은 죽는 것이에요.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불사는 재와 흐르는 물에 그것을 섞어서 정결하게 하는 재물을 만들어서 씻어낸다 그러죠. 자, 아담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다 그러죠. 흙과 땅은 다른 것이죠. 땅은 강팍한 것이 땅이라면요, 그 땅 속에서 잘 골라진 것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 속에는 먼지라는, 아주 미세한 먼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세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 그것을 바로 아담이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같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이 에덴의 동산에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철저히 부서지는 것이에요. 철저히 그야말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옥토로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강팍함을 깨뜨리는 것이고, 끊임없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인생스러운 하나님이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원망의 채찍을 가하시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경륜을 통해서 환란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환란 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이 시작적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못 박으시는 것이고, 영문 밖에 나가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의 보좌의 길로 넉넉히 이룰 수 있는 복된 길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자, 물은 토라 말씀을 말할 수 있고요, 피는 붉은 암송아지 예수님을 말하죠. 말씀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실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으로 부정하게 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날마다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함이 이른다.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에 주어진 단어인데, 제사장은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소는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민수기에서 19장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또 한 번의 사건,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 사건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붉은 암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암,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죽음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에 또 물이 끊쳐져요. 물이 끊쳐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자, 이 사건은 과거에 40년 전에, 지금 이 사건은 거의 40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40년이 거의 차갈 때쯤에 있는 사건입니다. 과거에 40년 전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나와가지고 불평을 원망하다가 40일 가나안 정탐이 40일이 1년, 하루가 1년이 돼서 40일이 40년이 돼버리잖아요. 40년이 찬 다음 이때는 이제는 1세들은 거의 다 죽고 2세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1세들도 원망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요, 2세들도 통일하게 1세 아버지 대를 따라서 불평 원망하더라는 것이에요.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모세가 여기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40년 동안 저들을 돌봤는데 세상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냐, 그래서 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 물이 없다고 만약에 불평하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도와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한 말,
말 중에 이 세 가지 말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말하면 모세와 함께 있던 이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패역한 노예라는 이 말을 씁니다. 패역한 노예. 이 말씀은 패역하다라는 얘기는요, 패역하다, 반역했다, 반역자다,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원망함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는 그런 사건이 전개되지만, 이 전승에 의하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은 왜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내 백성은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내 자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 목회자도 그렇고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착각하는 것 중에요, 내 제자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제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목자가 돼서 양무리를 만든 것은, 그것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나에게 그 양을 이 다스릴 수 있는 자, 가르치는 자 위치에 세워주는 것 뿐이지, 똑같은 우리는 양이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응답 받은 대로 이루면 되는데, 모세가 입에서 나오는 말에 패역한 너희여라고 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뭔데 내 백성을 네가 패역하다고 말하느냐라고 그걸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조금 성숙해 보인다고 해서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패역한 노예라고 말하는 모세의 모습이랑 똑같다는 것이죠. 아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뭡니까? 모세는 패역한 노예라고 저들을 지적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패역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닮기 원합니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너가 함부로 패역한 너희라고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합당치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그러나 내 의의가 드러나고 있다면, 뭔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패역한 너희라고 말하는 모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의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사랑만에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밖에 난 몰라요. 우리 입술에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랑하는 것밖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랑 위에는 다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밖에 난 몰라요. 사랑밖에 난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의 것은 월권행이에요. 그 위의 것은 패역한 것이에요. 패역한 너희와 첫 번째 말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패역한 너희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 것을 자기 것까지 함부로 판단한다고 하죠. 이것이 범죄함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구나. 율법의 준행자하고 율법의 재판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밖에 난 모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패역한 너희여, 내가 언제까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은사가 임해서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할 수 있고요, 예언의 은사가 임할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환상이 열려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요, 예수 점쟁이가 돼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음 주의 모습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발람은 선지자예요. 발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사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그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 같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언제까지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 것은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그것 또한 100배로 갚아주는 축복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도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를 드러낸 거죠,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하셨다면 하나님께만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순간,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내가 한 것 같이 착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요, 모세는 어느 순간인가 교만함에 들어가므로 이 폐악한 물이여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명하라는, 반석아 물이 나올지어다 라고 명하라는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반석을 쳤다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민수기 27장 14절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뭔가 나에게 특출한 것이 있거들라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서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날마다 씻어지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삶, 어찌 보면 폐역한 물이요,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반석을 쳐서 냈다. 그것은요 자기를 드러낸 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순응하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예정 속에서요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당연한 것이지만 나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아론은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아론과 모세가 그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 당대에는 이 아론은 의인이었어요. 미리암도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리암이나 아론이 죽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죽을 때 그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던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뭘 말하느냐, 의인 한 사람이 죽으면요 반드시 그 지역에는 재앙이 있다는 것이에요. 재앙. 미리암이라는 사람, 바로 이 모세가 어린아이로 참으로 홍해에 둥둥 떠내려갈 때 끝까지
지켜봤고 그 모세를 참으로 이 바로의 공주하고 연결시켜주고 그 모세의 어머니를 가말로 이 산으로 들여보내고 이런 했던 사람이 미리암인데요. 그런 것을 인정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미리암이 함께할 때는요, 물이 떨어지지 않는 그 미리암의 물, 그래서 표현하는데 미리암의 우물, 미리암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물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미리암이 죽자마자부터 생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땅이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땅이 탄식한다고 그래요.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은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갔었고요.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방인 지역에서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막 전쟁을 걸어오고 전쟁이 막 시작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 아론은 바로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아론은 사람들마다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고요. 아론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그치고 화평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론인데, 그 아론이 죽고 났더니 그동안 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그렇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구름기둥이 한순간에 고쳐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방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야, 구름기둥이 저들을 덮고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 라고 단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형통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구름기둥이 거쳐지는 순간부터, 야, 저들에게도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공격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그 도시를 살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인 돼서 진정한 이 도시를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암 같은 한 사람, 아론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요, 아론의 믿음을 통해서 구름기둥이 40년간 떠나지 아니하였고요, 미리암 한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이 미리암의 우물이 40년간 떨어지지 않는 엄청난 역사가 바로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의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상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만,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 이방인 지역에서 막 전쟁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서원은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했는데, 그 서원은 반드시 서원한 것은 갚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작정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서원, 입다의 서원, 한나의 서원, 요나의 서원, 바울의 서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만요, 입다라는 사람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와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리라 그랬더니요, 자기 딸이 깡총 가지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딸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어오면서 수도 없이 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이하 말씀에 악한 말을 원망했고요,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탐욕을 품고 원망했고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모세를 비방하는 원망을 했고,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정탐으로 인해서 원망했고, 민수기 16장 이하 말씀에 주의 종을 대적하는 원망을 짓고 당을 지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모세를 원망함으로 그야말로 불뱀에 와서 물려 죽이게 되고,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며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의 입술의 원망은 백기무익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원망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함받을 일들을 생기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질병이 생기고, 때로는 고통이 생기고, 때로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속에서 상함받는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시험 보고 있는 것이에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사람,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축복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평생에 불평은 없고 오직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지금 불뱀 사건, 불뱀, 이 저들이 원망했더니 불뱀이 나와서 뭐 사람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막 어찌할 수 없어서 모세 앞에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그래. 자, 이 노뱀을 바라보는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때부터 원망 불편이 그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형통하게 되고요, 가는 지역마다 전쟁에서 다 이기게 만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불평 원망이고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형통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임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이 원망 불평이 그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들은 좋은 주님의 군사가 돼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지만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사실이에요. 군사. 그래서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가서 6장 4절 말씀에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기르사 같고 너의 구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침을 벌인 군대 같구나. 이 술라미 여인을 바라보는 이 솔로몬이요, 바로 술라미 여인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솔로몬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술라미 여인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의 사랑아 그러면서 기침을 벌인 어미한 군대 같다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군사가 돼요. 주님의 군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주의 능력이 우리가 임하셔서 오직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주님의 군사가 되는 비결이고요. 그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되라, 나의 군사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요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충만해져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지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를 축복하시되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주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정하신 율례는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셔서 영원한 왕의 보좌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씻음받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못 박히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